할렐루야. 9월 6일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같이 부르십시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웃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침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 침례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아직도 요한의 침례만 알았지 예수 그리스도의 침례와 또 성령을 받은 일이 없는 그들에게 오늘 이제 침례를 주고 기도했을 때에 그들이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아주 특별한 일이 그들에게 생겨났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 충만, 즉 성령 침례의 역사 한 4가지를 살펴보고 또 어떤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주었는가 뿐만 아니라 성령 침례, 즉 예수님을 처음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통해서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성령 충만을 받은, 즉 성령 침례를 받은 사건이 한 4군데 오늘 있습니다. 첫째로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원래 예수님을 따랐던 120명 유대인 제자들이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됩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전부 도망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개인적으로 계속 단체적으로 이제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에 주님이 죽으신 것이 진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저주의 십자가였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영생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그 맨정신가고는 이렇게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러면서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곁에 계실 때에도 사실은 연약했는데 이제 그 주님이 어디에 성령으로 제자들 심령 속에 오는 사건,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고 성령 침례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령께서 제자들 심령 속에 들어온 사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진짜 온전히 믿는 사건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기도할 때 있잖아요. 바로 한 열흘 동안 주님이 승천하시기 열흘 동안 성령 받기를 계속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을 때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말씀 보니까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그랬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가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시작하니라. 여러분, 이제까지 주님이 곁에 계셨던 그들이 이제는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아들의 영, 그 성령께서 이제는 어디에 왔다? 제자들 심령씩 오는데 왔는지 안 왔는지 잘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그 예배당에 진동하게 하고, 그리고 막 눈에 있잖아요, 가시적으로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막 불빛이 말이죠, 불이 각 사람 위에 머리에 임재하여 있는데, 놀라운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 아들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그들 심령 속에 임재하시니까 모세가 이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꽃을 보고 불을 보았듯이 그들은 그 불이, 그 성령이 제자들의 심령 속에 예수님의 영이 임재하시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들이 막 방언하니까 오순절 예배하러 온 사람들이 전부 이들이 방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가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신 분이다, 장사된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분이다, 예수를 믿을 때 구원받고 죄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셔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니까 제자들이 막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너무 가슴에 찔려서 어찌 우리의 죄를 대속하러 오신 예수님 우리가 죽였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들이 탄식하면서 회개하고 어찌할 것일 때 너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니 했을 때에 3,000명이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건. 그래서 처음에 예수님의 그 성령이 임한 공동체, 예루살렘 공동체가 바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성령을 받은 그 날, 그게 바로 성령 침례 받은 날이고 또 성령 충만을 받은 날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사도행전 8장 14절부터 17절에 빌립 집사님이 이제 사마리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귀신이 나오고 병든 자가 또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중풍병자가 예수 이름으로 걷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또 예수님으로 침례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찌 이방인 사마리아 사람, 그러니까 유대인 피와 이방인 피가 섞여 있는 사마리아 사람도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베드로 요한에 가서 보니까 진짜 그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못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도를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기도할 때 막 성령이 임하시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임하셔서 그들을 성령으로 침례를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바로 이방인 혼혈피를 갖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는 그런 것을 누가? 지도자 베드로와 요한이 알게 하기 위해서 성령 임재를 늦추신 사건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말씀은 바로 고넬료 집에 이제 성령 충만한 사건인데, 이제 베드로가 요빠 그 시몬의 집에서 환상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그 환상 가운데서 내가 깨끗게 한 것을 네가 이제 더럽다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내가 그들을 보냈으니 너는 그들을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가 보낸 사람을 따라서 이 베드로와 같이 6명이 고넬료 집에 가는 게, 그 고넬료 집에 있잖아요, 친척들과 친구들과 온 가족들을 모아놓고 말씀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9시 기도할 때에 천사가 나에게 와서 요빠의 시몬을 초청하라 해서 제가 초청했으니
오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시오. 그때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흘 만에 그들이 나무에 달려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하면서 우리에게 명하사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바로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다.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있잖아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막 내려오시는 거죠. 내려와서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으신 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 고넬료는 있잖아요.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 고넬료는 침례도 받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마음속에 믿는 순간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하셔서 바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이것이 바로 성령 침례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고 이제 방언을 하고 예언하니 이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다 하면서 그들에게 침례를 베푸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에베소에서 바울이 와서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바울이 너희가 그러면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그 바울이 말하기를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벌리면서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침례를 베풀 것이다. 너희 스승 바로 요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침례를 그렇게 대망하셨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이 영접하고 그 다음에 이 바울에게 안수를 받을 때에 그들이 말이죠, 성령이 임해가지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들에게 바울이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건, 그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은혜라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제 성령 침례를 받게 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 바로 첫째로는 바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니까 이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성령 침례를 받게 될 때에 우리는 바로 성령으로 인침받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복음을 듣고 또한 믿어서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우리가 예수님 믿는 순간은 바로 성령 침례 받는 순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순간 우리는 바로 이제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동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에베소 2장 8, 9절 보니까 5, 6절 보니까 허물로 죽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예수님이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부활했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앉은 자가 된 그 사건, 그 은혜를 믿을 때에 바로 천국에 우리도 예수님과 같이 앉은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그날에 진입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또한 믿는 순간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로부터 이제 생명을 7, 80년 사는 생명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들과 내가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왜?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영생을 얻었으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뿐만 아니라 우리 일곱 번째,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하나님은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값을 통해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제사함 받는 것으로만 그렇게 만족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주님을 값주고 사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예수 믿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서 예수를 죽게 함으로 나를 사셨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고, 그 예수를 믿는 것이 바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 것이고, 성령이 내 안에 임하시는 사건이고, 성령이 나를 통해서 인치는 사건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이제는 외인도 아니고 나그네도 아니고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건속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때 있잖아요, 믿을 때에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이제 내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이제 사신 것을 네 마음으로, 죽은 자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대신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서 이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죄 없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서울에 가려고 할 때에 차표를 미리 예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차표를 우리 딸이 예매했다고 하십시다. 아버지, 내일 갈 차표를 예매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그 딸이 나에게 차표를 선물을 줄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값이 지불됐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시고 성령으로 인쳐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값을 지불한 선물을 주신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런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예수님의 은혜를 선물로 받으려면 이 은혜를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구원의 죄사함은 바로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 구원의 선물을 바로 믿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바로 그 선물은 내게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천국문을 열 수 있는 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값을 대신 주님이 지불하시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모든 값을 주님이 다 지불하시고 나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이제 값없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값은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피 흘림을 통해서 지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냐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한 번 제사로 영원한 제사를 이루신 그 주님을 믿기만 한다면 우리 모두가 다 성령 침례를 받을 수 있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주님을 아름답게 섬길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받는 거죠? 성령 침례를 받는 겁니다. 성령 침례를 받았다는 건 뭡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하신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임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갑니까?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나라에 간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내게 임재하는 순간 사실은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게 되고 천국이 내게 임하시게 되고 믿는 순간 우리는 사실은 우리 영적인 그런 그 세계 속에서 이미 우리는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 땅에 믿음 생활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의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성령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늘 기도하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주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과 또한 삶과 감정과 의지와 여러분들의 직업을 통해서 주님이 계속 증거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령이 오셨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인데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위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아멘. 우리 인생 가운데 진리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죽음이 엄습한 이 세상 전염병이 엄습한 이 세상 가치관이 혼돈된 이 세상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마귀를 정복하고 지옥의 문을 닫아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자만이 성령으로 인친 자만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 세상을 이기며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위축되고 모든 갈등이 심화되는 이 땅에 주님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고쳐 주시옵소서. 대통령께 지혜를 주시고 우리 민족을 잘 어울려서 이 나라가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민주주의를 아버지 시행하며 시장경제를 잘 이루어서 전 세계를 도우며 전 세계를 복되게 하는 나라로 성령 충만한 일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